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죠. 이쁘신가요? 멋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네, 여전히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의 단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뜰문과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뜰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뜰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뜰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뜰문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마포 울타리는 성결과 거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은 이 거룩으로 구별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뜰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뜰문 외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뜰문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출입문, 바로 뜰문이죠. 그 뜰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안은 제사장들의 공간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제사를 지낼 기회에서 번제물을, 제물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뜰문 안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마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뜰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인 거죠. 오늘은 이 번제단이 가르쳐주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태우는 단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자주,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맨 처음 보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뜰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온 존재구나. 나의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성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군요.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루의 첫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 이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이 번제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번제단에서는 번제물이 불에 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생각하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죄를 생각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모습을 볼까요? 상상 속에 그린 그림이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높이가 1.5m 정도, 우리의 가슴 높이까지 오겠죠? 길이가 가로 세로 2.5m 정도로 꽤 큽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번제단 밑에서 장작을 떼겠죠. 그리고 번제단 중간에 석쇠 같은 것을 노수로 만들어 놓아서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옮겨갈 때는 그 번제단도 함께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기 위해 채를 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채를 꿰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죠. 번제단의 속재료는 조각목입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가로 세로 2.5m짜리를 그리고 높이 1.5m짜리 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통을 전부 노수로 쌉니다. 그래야 불을 때도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명 노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듭니다. 뿔을 만들 때는 번제단 몸체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노시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쌓여 있는 것은 절대 안전합니다.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노신 십자가에 쌓여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쌓여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번제단 안쪽에는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석쇠 같은 그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바베큐 해 보셨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석쇠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서 밑에서 장작을 떼어 번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네, 번제단에서는 소나 양이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소나 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나요? 아닙니다. 소나 양은 죄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소나 양이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죄값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대속물, 그것을 준비하여 이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 제사는 영원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는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끊임없이 대속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드리겠습니까? 결국 이 동물 제사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로 드려진 것들입니다. 2000년 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그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요 십자가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양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뿔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 네 구퉁이에 이 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뿔에는 번제단에서 드려진 희생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지록기 27장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라고 했고요. 레위기 4장 18절에 보면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뿔은 성경에서 권력이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10절에서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위임한다, 그에게 부여한다는 뜻이었죠. 그때 사용하는 기름병이 바로 뿔로 만든, 뿔나팔처럼 정결한 짐승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병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뿔로 만든 기름병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뿔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달린 뿔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는 능력의 권세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죄를 짓든지 제단으로 뛰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요. 그러자 주변에서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해서 왕위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먼저 듣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잇는 왕으로 먼저 세웁니다. 솔로몬이 먼저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두려움을 느낀 아도니아가 제단에 뛰어가서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를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단 뿔은 힘없는 약자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긍휼과 정상 참작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상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단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자손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구원의 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은 이 번제단의 내 각진 모서리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가 동서남북 땅끝 어디까지나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인생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달려와서 그 뿔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세는 땅 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를 담는 통입니다. 기구들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재를 담는 통은, 여러분,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겠죠. 그 재는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갑니다. 그러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의 옷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또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생기고, 코로 들어가면 기관지병이 생깁니다. 목으로 들어가면 따끔따끔하겠죠. 네, 재는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빨리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재는 우리 인생의 더러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이 재를 담는 통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재가 우리 인생의 더러운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짐을, 죄의 짐을 가져다 버린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한 우리 각자가 죄를 담는 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교회에서 남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빨리 전달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나에게 담아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죄를 담는 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나 가정에 보면 분명히 죄가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들이 날리지 않게 내가 조용히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져다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삽입니다. 부삽은 우리의 죄나 병,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 다 긁어서 가져다 버리는 그런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가져다 버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삽은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더러워져야 하는 존재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삽과 같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생하고 더러움을 견뎌내는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고기 갈고리와 대야가 있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나서는 그 고기를 갈고리로 끌어서 찍어서 대야에 그 고기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석쇠 위에 올려놓고 구울 때 떨어지지 않도록 또 고리를 걸어서 붙잡아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기 갈고리입니다.
대야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릴 때 사용하기도 하죠. 중요한 대야의 역할은 고기를 번제단까지 들고 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야와 갈고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단에서 제물은 다 타게 될 거예요. 탄다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끝내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번제물이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고리와 이 대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야와 갈고리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물은 예수님을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바로 대야와 갈고리입니다. 네 번째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옮겨야 합니다. 성막도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켜 있어야 돼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을 가져가야 했어요. 그래서 불을 담는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릇에 담아서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그 불을 같이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장소에 성막을 치면 다시 그 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제단의 불은 맨 마지막에 옮겨졌고요. 옮겨진 성막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불을 담은 통은 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대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운반한다, 즉 번제단을 운반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민수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아멘. 글을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즉 제단을 옮기는, 지고 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 제단의 죄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없어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구들을 올려놓고 해달의 가죽을 덮으라고 했죠. 그리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자색 보자기를, 자색이니까 뭘 의미해요? 왕권을 의미하잖아요.
왕권을 의미하는 자색 보자기를 펴고 모든 기구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기구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또 나아가서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색 보자기 위에 쌓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번제단의 신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장작을 떼어 태웁니다. 그 번제단의 재료인 조각목은 사람의 죄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조각목을 싼 놋은 우리를 위하여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첫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자리를 의미하고 놋으로 쌓여 있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심판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옆에 있는 부속 기구들, 또 예수님과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담는 통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교회의 죄를, 가정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갖다 버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삽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도 다 제거해주고 품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야에 고기를 담아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주를 위한 헌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담은 통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불을 담은 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3절 4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단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믿고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겸손과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단을 통하여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이웃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먼저 낮아지고 섬기기를 앞장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번제단이 고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순종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